21절에서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일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우리가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니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되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같이 늑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겠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도 없도다. 다 함께 보라,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아멘. 저는 그 청년 사역을 할 때에 목회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힘을 다해서 했던 일이 몇 개 있는데 매 분기마다 그러니까 분기는 이제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분기 이렇게 나눠서 했었을 때였는데요. 결혼 세미나를 그렇게 분기마다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열심히 결혼 세미나 전하고 나면은 처음엔 좋다고 하다가 맨날 듣는 결혼 세미나 안 듣는다. 왜 그럴까요? 남자친구가 안 생겨서 그렇지. 그래서 결혼 세미나도 열심히 하고 중매도 열심히 하러 다녔어요. 신방하러 가서 중매도 하고 막 그랬어요. 새가족 남자 청년 신방하러 갔는데 애가 괜찮아. 그래가지고 처음 만난 새가족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좀 누구 좀 소개 좀 시켜줄까? 그래가지고 만나게도 해주고 그래서 정말 제가 자랑입니다마는 100명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거를 제가 안 믿으실까봐 다 갖고 있어요. 청첩장을 그걸 제가 주례하고 했던 것들 다 갖고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청소년 사역할 때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그 자녀들 다 결혼시킬 수 있냐? 글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관심은 있어요. 관심은 있는데 직접적인 거 아닙니까? 결혼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결혼해야지. 청소년 사역할 때는 청소년 아이들의 그 뭔지 모를 그런 어떤 공부에 대한 압박감, 그 두려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같이 또 하고 싶어서 가서 치킨도 사다 주고 도서관에 가서 같이 농구도 하고 또 심지어 공부가 딸리는 애들은 데려다가 또 가르치기도 하고 또 청년들 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대학교 다니던 친구들 제가 부탁을 드려요. 양학처럼 좀 하자. 아주 그렇게 과외 아닌 과외를 과외는 돈을 받는데 우리는 이제 돈을 안 받는 공부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자, 이제 암 환자를 돌보는 사역을 하는데 암 환자 사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러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내 멘탈 잡고 열심히 사명 감당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병이 나아서 나가야 되겠죠. 병이 나아서 나가야 할 거고 병뿐만 아니라 또 돌아가시는 하나님께서 뭐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데려가시는 분들은 또 데려가시는 거에 대해서도 끝까지 내가 마무리를 잘 져야 되겠다. 그것까지도 다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역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 하는 얘기가 종교는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전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긴가민가하고 사역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과 사역을 하면서 긴가민가, 아이고 저 양반은 안 되겠다, 그렇게 하고 사역을 안 합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역을 붙들고 가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모시고 가는 게 아니지, 데려가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다윗도 자기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끝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제가 할 일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내보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이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고 어떤 사명이든 감당해야지 되는 거지. 아이 이건 안 될 거야 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망령때 일컫는 일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예요. 딱 한 구절 나왔지만 전체 본문에 대해서는 너희 우상들 거짓된 것, 헛된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첫 번째 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해라. 자, 소송해봐라. 너가 진짜인지 아닌지.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봐라. 니네들 진짜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지금 앞으로 너희들이 공의와 심판을 일으킬 수 있는지, 복을 내릴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나와서 싸울 때에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죠. 손가락을 이렇게 탁탁 튕기면서, 야 니네 바알은 지금 자나보다, 코코 자나보다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냐. 더 난리를 치고 자기에게 채찍질을 하고 난리를 쳐도 제단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흠모하고 원하지만 또 막상 사역 가운데 설 때에는 두려워. 아유,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사변적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사랑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이런 말만 있을 뿐인 것으로 나아가는 것은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복음에 대한 사역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사역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어떻게 보이실 것인가?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즉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기쁜 소식을 전할 자가 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 물론 이건 예언입니다. 이사야서는 계속 예언되는 말씀이지만 실제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누가 갈 거냐?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갈 거냐? 제가 가겠나이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기름 부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늘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갖고 계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제가 이전에 유학 준비할 때에 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야, 그때만 해도 벌써 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런 걸로 갖다 못 들어오게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좀 들어가가지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학교에서는 에어컨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도서관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또 가고 있었었는데 그 앞에서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저를 딱 붙들고는 화의 기운이 있대요. 어떻게 알았지? 나 화가 많이 나는 사람인데 화의 기운이 있대요. 그러면서 더 많은 걸 알고 싶으면 자기한테 커피를 사래요. 뭐지?
나한테 사주겠다고가 아니고 지가 커피를 사래 나한테. 그래서 알았다고 사주겠다고 했어요. 잘 됐다. 그 유명한 바로 도를 아십니까구나. 그래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그 학교에 커피숍에 가서 딱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 해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거 믿고 그래서 삶이 좀 평안해지시고 나아지셨습니까? 제 말을 끝까지 들으래. 자기가 이제 자꾸 헷갈리는 거야. 내가 말을 자꾸 끼니까. 그 믿고 있는 게 그게 뭔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뭡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화를 내더니 아저씨 저한테 전도하지 마세요. 커피 안 먹고 가더라고. 내가 너무 놀랬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종교를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심지어는 커피까지 나보러 사라고 윽박지르면서 얘기를 할까? 믿지도 않는 믿음의 대상이 도대체 저건 뭔지도 모르겠는, 자기도 뭔지도 몰라. 외운 대로 하고 있는 건데 그러고 있을까? 근데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이건 뭐 전해도 되는지 말아도 되는지, 내가 커피 살게 그렇게까지 해가지고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때가 있어요. 내가 전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도 몰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계시는 거 맞죠? 여러분 이런 사역하려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안 믿고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실 거 믿지 않고 여기서 어떻게 사역합니까? 돈 받고 있으면 돈이라도 바라보고 한다고 하지. 매달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까마귀의 사건이, 여러분 보실 때 그게 당연히 알아서 소중한 사람들은 돌아가지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매 달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통장을 열어봐요. 너무 놀라워. 근데 이번 달에도 하나님이 어디선가 샘물을 많이 보내주셨어. 신기하고도 놀라울 따름이야.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또 우리 권사님 통해서도 전복을 또 그날 또 그냥 잔뜩 갖다 주시고, 이렇게 큰 전복, 여러분 그거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아이고, 그거 알고 먹어야 돼. 그런 것도 은혜가 돼. 그래야지. 이게 조그만 거하고 이렇게 큰 거하고는 차이가 달라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거에 대한 확신이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실 것이다, 그게 41장 12절까지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나를 보내셨다. 그러므로 나는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정도는 있어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이 부도가 나고 나서 아버지가 너희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2천만 원만 달라고 하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2천만 원을 줘? 그게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알았다고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은혜거든.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기도하고 내려갈 때 하나님 또 지혜를 주셨어. 그래서 2천만 원 준다고 하냐?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집이 망해가지고 2천만 원 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놀라운 지혜죠. 당신이 올라오라고 하더이다. 그래서 올라와서 기도하다가 깨져가지고 목사님 된 거 아니에요. 여기 올라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대하여 확신이 빌어야 돼.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는 거고,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는 거고, 하나님이 저 북한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북한의 문은 곧 열릴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중국으로도 가야 돼요. 러시아로도 가야 돼요.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소중한 사람들 앞으로 사역 가운데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을 저는 또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암이 병이 나았어요. 누가 고쳤습니까? 하나님이 고쳤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 분명 고쳤는데 마음속 한켠에 내가 뭔가 잘한 것 같다. 내가 건강관리를 참 잘한 것 같아.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져가지고 막 날아다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 안에 있는 문제를 향하여 우리는 전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귀신이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있으면 그들을 고치며 나아가라. 모든 영적 세계를 향하여
그 키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키는 구원의 키예요. 구원의 키. 영적인 문제를 향하여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는 그러므로 이제 확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그 사람 변할지 안 변할지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두렵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거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확실히 여실 거다. 여실 자는 확실히 여시고 안 여는 사람은 안 여는 거지. 많은 거지. 하고 그냥 달려가면 됩니다. 주님이 이 조선 땅을 여실 거다 믿었으니까 이 땅에 와서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했지. 저는 이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이 고치실 것을 믿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똑같은 겁니다. 무슨 사역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기름이 있든지 너는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예 하라는 거예요. 예. 아니요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근데 뭐 사변적으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말이 많아.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냥 붙들고 가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들 사역은 뭡니까? 소중한 사람들에서는 어떻게 치료합니까? 소중한 사람들의 프로그램은 뭡니까? 에휴, 자꾸 물어보면 나도 할 말 없어. 예수 이름으로 고치는 거예요 하고 딱 그냥 끊어버리고 싶은데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셔서 얘기하시죠.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예수 이름으로 고치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지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잘 못하니까 또 오시면 암이란 무엇인가 하고 또 이제 암을 또 설명하고 왜 그래야 되는지 1시간 정도 떠들고 나면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이 다 쉬도록 설교 때문에 목이 쉬었는지 설명하다가 목이 쉬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도 제가 확실히 믿는 거 많은 말을 했지만 그분들과 여러분들에게는 했지만 제 핵심은 주님이 고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는 이 사역에 동참합니다. 할렐루야.